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온 그 삶의 현장이 그리 쉽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많은 고난과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왔고,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함과 지침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도 그리고 또 저희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엔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리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 설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허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그리고 막 머리 아플 때 빨리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험하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났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가 생각나겠지만, 저처럼 병도 잘 못 고치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아플 때 별로 생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밤 12시에 교인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아들이 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어떡하죠?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나는 병자들이 있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 병원에 가보시느냐고 먼저 물어보고 의사를 먼저 찾아가 보라고 말을 할까? 저 자신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일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물론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인을 위해서 신방 가서 기도하고 수술 받지 않고 퇴원시켜 본 적이 아직까지 없고,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혹은 그 정신 발달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지만 제가 기도해서 온전해진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저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유의 은사란 성령께서 어떤 한 개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개인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직접 고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말은 내가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자주 병 고치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 정권적으로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성령의 원하심이 있을 때만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일하시는 경우이고 어쩌다 한 번씩 일하시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병을 고쳤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도해서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은 그 고통증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간증을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음악대학원 이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한 번은 거기 학생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를 해요. 내일 박사 마지막 리사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되기도 해서 제가 가겠다고 하고 그 학생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손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연주를 다 마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주로 손목 전문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손목이 아픈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런 말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제 목회 기간 동안 아니면 제 평생 동안 단 한 번 있었던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일반 신학에 대한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은 병원을 찾아가 보셨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 기능은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인내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아는 경우 너무 분명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사실은 알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당한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종종 왜 고난 중에 욥기를 읽어야 할까가 의아스러운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에 왜 욥기를 읽으라고 하죠? 만일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하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욥기를 2장까지만 읽어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부터는 원망을 하니까 그리고 거의 저주하듯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저는 42장만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욥기 중에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라 할까? 저도 욥기를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도록 하신 그 의도는 우선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교훈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예요. 비록 욥이 의로웠지만 그래도 그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두 번째로 거기에 그 강조하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그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었어요. 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는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직접 보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실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일주일 동안을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막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만큼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는 벗어나지 못하죠. 고난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그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말들 가운데도 너무 잘 사용하는 말,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처음 이 창업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 말을 한 배경을 보면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빌닷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빼고 그냥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을 좋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빌닷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이렇게 매를 맞은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니까 내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시느냐고 욥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친구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잖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욥기에서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일 그 진노의 손을 드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신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서 나를 치신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런데 너희는 왜 멀쩡하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니?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속에는 그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있고 너는 죄가 많으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욥의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욥이 대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너무 쉽게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 보라든지 아니면 죄를 회개하면 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원인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능력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인내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소망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날 떠나신 것 같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임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꽤 잘 나가는 젊은이들, 특별히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2세들의 경우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니까. 기도해야 될 절실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그린웨이는 멕시코 선교를 한 12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 기도에 관해서 간증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4개월 전에 자기를 총으로 쏴서 술에 취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도망 나와서 지난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10살 된 여자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 마을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흘러 들어와서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저녁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들겼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그린웨이는 너무 불쌍해서 그냥 저녁 한 끼 먹여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살라고 했어요. 그 집에 살도록 하면서 그린웨이가 그 당시에 딸이 4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그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좋게 여겨서 이 아이를 입양 절차를 다 마쳐서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린웨이가 그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도 괜찮고 네가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단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관계가 서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뭘 구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였을까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옆에 섰어요. 돌아앉으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Honey, what can I do for you? 뭐 해줄까?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아이가 구한 것이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자기가 필요한 걸 나보고 달라고 했다.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그 말에 감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마음에 비위를 잘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네 삶을 지키고 너와 동행한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흔들려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믿는 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이 아플 때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 장로는 목사도 포함하니까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병든 자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목사를 부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란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장로들이란 교인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들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 기름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마치 성유나 아니면 성수 혹은 생수가 있어서 어떤 목사나 장로가 기도한 물이나 기름은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먹고 바르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물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사모하고 물을 바르고 물을 먹으면 병이 낫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름에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일 어떤 분이 어떤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7번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나았지만 그것은 요단강 강물의 효험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모든 나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병이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만 장군만 나았잖아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셔서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어서 병이 나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저희들에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냥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사막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래서 진흙을 개었다면 몇 번 캬캬하셨을까요? 얼마나 침을 걸쭉하게 뱉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뱉어서 개어서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장애인들은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요. 진흙 붙여놓고 그거 떼지 않고 실로암 물가까지 걷는다는 건 더 힘들어요. 왜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땐 존 캘빈이 한 답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무작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명해서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침도 아니고 실로암 물도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PD 수첩에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취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 교회가 이재록 목사가 하던 만민중앙교회입니다. 그 만민중앙교회 그 당시 취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무한단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단물이라고 그렇게 이 레이블이 붙어 있었는데, 이 당시 취재했던 기자의 말에 의하면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가면 수도꼭지가 10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500원에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단물이라고 해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자가 그 교인들하고 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요. 제가 그 당시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간증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죽어가는 병아리에 뿌리면 그러면 병아리 그리고 꽃이 소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컴퓨터나 아니면 이 냉장고에 뿌리면 그 기계들도 다 저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곳에 그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제일 많은 간증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눈에 뿌리면. 대단하죠. 제가 요즘에 나이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그리고 자꾸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 감고 뜨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쌍꺼풀 수술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무슨 수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희 한국에 있는 제 후배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도 무한단물 있으면 그거 하나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뿌리면 그러면 쌍꺼풀이 생긴다니까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기름이 효험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을 약도 쓰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쓰면서, 물론 이 기름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약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우선 첫 번째로 그게 약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약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기름이라는 상징을 썼을까? 그냥 약도 쓰며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해가 쉬웠을 걸.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기름이 외상의 약인 경우는 있지만 내상의 약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약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만일 약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그 약은 가족들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교회의 장로들이 꼭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했을까? 왜 그 기름을, 약을 쓰는 걸 왜 장로가 썼을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문맥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기름이라는 것은 저는 약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그리고 교회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종의 예식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를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교인들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보면 교회적으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또한 그 죄를 고하라는 말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특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아픈 사람이 있거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해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정작 그 고난 앞에 서면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앞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그게 겁이 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눈물만 흐르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고난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죠, 아내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설교자는 꽤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가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데이빗 니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상소설입니다. 그 가상소설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소설이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레마야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농부가 있었다 그래요.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밀 농사를 지었어요. 두 농부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윌체어에 앉은 아내가 있어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이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한 번 더 와야 하는데 오늘 밤에 꼭 비가 오게 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던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농사 망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오면 우리 망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알맞게 무르익은 이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윗마을에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랫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윗마을만 비가 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 잠자리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창가에 둘러앉아서는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펄펄 뛰면서 손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제 살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그 창가에 앉아서 심히 걱정되는 모습으로 제발 이 비가 좀 지나가는 비이기를 구합니다.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기를. 그렇지만 밤새도록 폭우가 되어서 쏟아졌고 결국은 완전히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어요. 이른 아침에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사에 둘러앉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도 지지 않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 그때 풍요로 인해서 아내도 수술을 받았고 차도 새로 장만하고 그 땅도 새로 사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똑같은 아랫마을에 있던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땅이 다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윌체어에 앉아 있었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는 바로는, 제가 믿는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남편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남편만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평생에 내가 이렇게 한처럼 아픔을 안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교회가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처럼 그런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 이후에 사라지는 그 삶의 그 고난의 연속이 도대체 견딜 수 없을 만큼이나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요. 안 되는 걸요. 이 문제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밀농사를 지은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건 정말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교회요,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라 그거예요. 같이 해라. 그 길은 홀로 가기는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병든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공동체적 사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그 성장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소외시키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하고 고난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며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우리의 신앙조차도 사유화시켜버린 이 시대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도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좀 불편한 관계, 아니면 조금 힘든 어려운 관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거는 감수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은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불렀어요. 장애인들의 이 올림픽입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거리 육상 선수로 이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근데 장애인들도요,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픽업이 되면 그러면 연습을 굉장히 고되게 합니다. 근데 이 존은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리기 선수로 뽑혀서 단거리 선수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어서 한 6개월 동안을 고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8명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섰고 그리고 총소리가 시작하면서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뛰어나갔는데 존이 그만 넘어졌어요. 8명이 뛰는데 1명이 넘어지면 7명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 경쟁하는 자리에서는 1명이 넘어지는 것이 다른 7명에게는 기회가 되죠. 존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웁니다. 7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쭉 뛰어나갔다가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동시에 7명이 다 섰어요. 그리고 전부 다 돌아왔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전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넘어져 있는 존이의 주변에 둘러서서 그 존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존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8명이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에 들어와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 아니면 이런 모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약한 자가 넘어지면 강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겠지만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요.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여도 세상에서는 그냥 가차없이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강하지 못하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죠.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인들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는 교회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에서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네, 그거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뛰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의 가치를 신분과 소유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에 던지는 그 말씀은, 교회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려고 하라. 저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요, 세상에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같이 가라, 함께 가라. 그것이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대구 목민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 말보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칭찬이 있다면 정말로 함께 가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부둥켜 안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불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큰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소외시키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란 슈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기독교가 도대체 왜 그렇게 성장했지? 로마 시대 때 그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을까를 연구하고 그 비기독교인이었던 그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엄청난 로마 제국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위기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위기감, 그 위기감이 이제 어디에서 극에 달하게 되고 기독교가 확 성장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가족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다 도망을 가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거죠. 저들이 진짜 행복한 건 아닐까? 저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목민교회가 이 지역에서 좀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교회, 저들이 더 행복해 보여, 저들이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할 만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